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악간에 없애야 될 것과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 삶 속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 삶 속으로 새롭게 있어야 되고 또 확장시켜야 되고 가꾸어야 되는 그 말씀으로 더불어 오늘 깨달음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27년 동안 주신 깨달음의 진수를 가지고 이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우리 삶의 진리의 깨달음, 앞으로는 우리가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갇혀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삶, 이 세상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일궈 나가는 진리적인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의 진리다. 깨달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갖고 나갈 때 참 구원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가고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안에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선악과, 즉 선악과가 무엇이냐? 욕망, 욕심, 탐욕, 시기, 분화, 미움, 거짓, 사기, 싸움, 이런 모든 것들이 선악과의 본체고 줄기고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여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의 잘못된 사단의 열매들을 죽여라, 없애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는 뜻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보여줬고 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왜? 소경들이 됐어요. 스스로 다 선악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소경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악과를 없애기 위해서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들을 구제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못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베소 4장부터 4장에는 바울, 사도 바울이 세계 속으로 선교를 하면서 했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보면은 1장 4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우리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지 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삶에 속한 사람이 아니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 또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아 죽음의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옳은 일을 할 때는
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선한 일은 오래 참음과 끝까지 참음과 인내함과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참 말씀의 길이 열리고 또 구원받는 길이 열려서 우리가 참 구원의 천국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자,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된 것.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성령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다. 나도 성령을 받아서 27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내게 임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제가 이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저는 종교적인 깨달음 길을 건 것이 아니라 삶의 진리적인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실 때 종교 안에서 저를 택하사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주시고 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내가 성경 학교를 다니든가 어느 목사로 통해서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또 누구한테 배움의 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성경을 27년 동안 또 28년 넘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역할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으로 갇혀있는, 우리가 실은 영혼으로 갇혀있어요. 왜 영혼으로 갇혀있을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영혼으로 갇혀있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때 영을 주셔서 태어난 것입니다.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마음에 영을 주셔서 태어나요. 우리가 왜 영을 줘서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필 영혼의 삶을 산다 그럴까?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영의 삶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살기는 영혼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영혼이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진리의 그것이 핵심, 그것을 풀어야지 모든 맥락이 다 풀립니다. 숨겨있던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완전하게. 영과 영혼의 관계. 그것이 왜 그렇게 영으로 왔다가 우리가 영혼으로 살다가 죽어서 혼으로 가겠는가.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살면서 매일같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먹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성경에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냐면 창세기에 선악과를 표현할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암직스럽다. 보암직스럽 가지고 싶어. 응? 보암직스럽. 응? 먹음직스러워. 이 욕심을 막 먹고 싶어. 탐욕스러운 걸 가지고 싶어. 다 이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그게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뭐 과일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은. 그래서 사단의 권세다.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안에 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의 권세가 뭐였는가? 우리가 과일을 먹어서 사단의 권세가 된 거 아니에요. 사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부모로부터 계속 욕망을 먹는 유전을 갖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욕망을 먹는 배움을 갖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먹는 그 배움으로 계속 원죄를 이어왔단 말이에요. 아담이 이브가 먹었고 이브가 사단한테 꼬임을 받아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먹었던 것을 아담에게 먹였고, 아담이 같은 부부가 돼서 계속 후손들로 먹이고 먹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혼의 삶이 된 계기가 됐다. 그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삶을 갇혀있는, 사단의 권세에 갇혀있는, 우리가 영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영이 죽어있는 영을 잠깐 활동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것이. 그래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 바울이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 하나 된다. 그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의 안에서. 어떤 소망?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소망, 우리가 구원받는 길의 소망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한 몸의 지체로서. 몸이 하나다. 삶의 길이 하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길,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 그것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죽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상을 만들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고난의 길을 짊어지고 걸으려고 생각은 않고 편안하게 바라보며 소원만 빌었단 말입니다. 뭐의 소원? 이 세상으로 있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소원, 사단의 선악과의 소원만 하나님한테 빌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이루어서 그 길을 성취하고 구원받고 천국 삶을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라 그랬습니다. 길. 무슨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진리 길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생명에 도달하고 구원도 이루고 천국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났을 때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뜻의 길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바울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6절 하느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죠. 딱 한 분.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둘로 만들어봤어요. 사단의 하나님, 또 원체, 본체, 원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다 사단의 하나님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의 하나님화. 그래서 진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사단한테 다 팔아버렸어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우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우상.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에 짊어지고 내가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짊어지고 내가 길을 따라, 깨달음의 길을 따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깨달음의 길을 따라 스스로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부흥과 화된 말과 사기와 거짓말을 다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으로, 몸의 행동으로 다 죽여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짊어지려는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짊어지지 않고 대신 누구한테 다시 맡겨버려요? 예수한테 다시 맡겨버려요. 그래서 우상을 걸어놓은 거예요. 십자가 우상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역할이 세상으로 살아났단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는 종교의 길이 아니라 삶의 참 진리길, 생명의 길, 진짜 살아서 구원되고 살아서 천국을 만들고 살아서 영생을 이루는 그 문을 여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종교를 만들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닫고 깨달아라. 그래서 저는 25년을 깨달아 왔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종교에 속하지 않고 그렇게 깨달은 바 오늘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참 뜻을 앞으로 많이 전하여서 세상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역사가 인류를 다시금 새로운 삶의 창조길로 만들어낼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 약속하셨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으로 모든 것으로, 이 세상의 사단의 삶으로 모든 것으로 죽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의학적으로도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완전하게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7절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그게 뭐겠어요? 분량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전지전능함을 각 사람들에게 삶의 달란트로, 분량대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분량대로 각자 개발하여 가지고 같이 협력하여 의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가 능력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달란트들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각자의 달란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믿음의 길. 사람이 믿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뭘로 믿어야 돼요? 진실과 정의로, 정의와 진실로, 거짓말과 사기가 없고, 모함하지 않고, 타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그런 진실과 정의의 길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과 정의 가운데 사랑의 꽃이 열매가 맺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과 정의 가운데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기, 거짓말, 시기, 분화, 비움, 싸움, 이거의 열매는 다 사단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욕망, 욕심, 탐욕, 이 열매도 다 사단 것입니다. 그런 걸 안 먹고도 욕망, 욕심, 탐욕으로 살아온 세상보다도
혹 30배, 100배를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고 행하라. 그러면 혹 너희가 얻을 소산이 혹 30배, 혹 70배, 혹 100배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깨달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친자가 되라. 인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죽어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면 우리가 죽어서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살아서 올라가셨어요. 단 죽었다고 살아날 때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느님 앞에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담보로 여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당연히 받지요. 그 길을 여는 길을 따라가면 당연히 받아요. 근데 길을 안 가고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달라고만 하면 주여 주여 나 영광 주십시오. 영광 탐욕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와 권세와 능력을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누리게 살게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비는 것입니까? 그건 사단에게 비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뭘 주실 것인가? 올바른 정의와 진리와 진실 가운데 삶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융합이 되어서 융합된 조화로운 삶을 만들었을 때 그때에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알파의 오메가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체로 전지전능함을 우리 사람 가운데 나타내고 뽐내고 높이기 위해서 전지전능한 말씀을 쓰신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시에요. 정확하게 말씀하면 우리가 높이든 안 하든 하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하다고 말을 표현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복을 이미 다 주셨는데 이 복의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다 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복의 길을 다 모르고 소경이 이래서 엄한 길로만 기복신앙으로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굴레 안에서 기고만장해서 스스로 높다 스스로 구원받았어. 이미 우리는 그냥 높은 자야 그리스도의 왕국 사람이야 이 개지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권세인지도 모르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천민이고 우리는 선민이야 이런 미친 지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 짓거리 해라 그랬습니까? 낮아지라 했습니다.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너희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저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27, 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올해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막대한 권세와 권능의 능력으로 한국의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때가 왔음을 나는 오늘로써 여러분 앞에 또 말하고 증거하고자 하나이다. 자, 9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9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살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간 것은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새롭게 만물을 충만케 해서. 그 10절에 나옵니다. 자, 올라가셨다 했은 9절에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리셨던 것이니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해서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것이니 이는 만물을 위해 충만하게 하셨다. 다시금 새로운 충만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라 하셨어. 천국을 만들러 간 거 아니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 예비한다. 그 길을 여시는 길을 만들러 간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는 길을 줄 테니 너희가 그 사명을 이루어라. 예수님이 다시 와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겠어요?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가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주신 것으로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정녕 나가 너희를 모르래. 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뭔 뜻입니까? 예수님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계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요. 충만. 왜 그 말씀하셨겠어요?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말씀과 진리와 이 만물 속에 예수님이 그 자체로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 삶 속에 곧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이 말씀이 곧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 곧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우리 가운데 말씀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를 찾습니까? 어디 가서 누가 예수라고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요.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깨달아서 이루어 우리가 인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 어디서 예수를 찾아요? 누가 예수라고 합니까? 여기 땅에, 이 세상에 와서. 어떤 미친놈이 그따구, 거짓말을 합니까? 지가 예수고, 지가, 예수의 왕이라고 주접을 떠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기꾼이고, 도적놈들이고, 사단의 주구입니다. 사단의 머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종교에 속하지 마세요, 앞으로. 종교가 다 썩었어요. 진리는 삶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삶의 진리로서 증거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도 가지도 말고 여기저기 매여있지도 말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기를 알면 자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깨닫고 자유자가 됐습니다. 종교를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종교자들이 내가 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믿어요. 마귀가 준 걸로 타파합니다. 저들이 마귀 사단이면서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종교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옳은 말을 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종교적인 신학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종교적인 신학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기 안일에 빠져서 그것이 죄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사단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팽배하게 이루어져서 뿌리 박힌지도 모르고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증거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삼으셨으니 이렇게 삼으셨어. 다 삼아줬는데 이걸 잘못 남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데 이 충만이 엄한 길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다 엄한 길로. 보세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이 역할을 낮아진 자로서 내가 섬기는 자로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걸 줬더니 다 자기가 집권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높은 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위에 올라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라 그랬지. 여러분이 느끼지 않아요? 교회 가보세요. 권사, 집사, 장로, 목사, 교사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고기가 빳빳합니까? 겉으로는 간슬게 다 빼주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이리와 강도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고 헐벗은 자가 와서 뭔가 좀 더 도움을 받고자 하면 나 몰라라요. 제가 그걸 당해본 사람입니다. 나 몰라랍니다. 안 합니다. 쫓아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사단의 세속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3절. 근데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을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라.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길을
깨달아 완성시키는 분량대로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분량대로 우리가 각자의 완성을 길을 걸어왔더라면 이미 천국은 넘치고 넘쳤을 것입니다. 이루었을 것입니다. 구원도 이미 이루었을 것입니다. 영생도 이미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량대로 장성한 분량대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신 달란트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고 양극화가 팽배해져서 있는 놈만 잘 살고 없는 놈은 찢어져서 하나로서 대적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쓰러져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아우성치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길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이러한 것을 팽배히 널리 확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주신 것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진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을 다 같이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이끌어서 참되고 올바르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 받은 분량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하여 오늘날 삶이 사단의 권세에 막바지까지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의 막바지가 바로 마지막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미 썩어서 인생들이 다 허우덕거리고 아우성치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니까 하느님이 이제는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처음 아담과 이브가 잘못된 그렇던 세상을 끈짝내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고자 하여 이 깨달음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저 같고 가난하고 헐벗고 못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한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잘난 사람도 아니요. 여러분은 보다도 더 못나고 못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여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항시 낮아져야 됐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됐고 또 비우야 됐고 죽고 죽여야 됐고 또 없이 해야 돼야지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제가 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 내 시작은 미미야마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고 왔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다시 창대한 길을 주실 줄 믿었기에 정교길로도 안 나갔고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당신에게 주신 그 깨달음으로 종교를 만들자고 유혹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때만을 기다리며 한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오직 우리가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길을 위하여 저는 이 온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참 사랑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15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온갖 풍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장성했으니까. 장성한 불련대로 충만한 데까지 왔으니까. 13절, 장성한 불련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짓거리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자충우돌하고 뭐 실수하고 이런 거 장성했으니까. 진리의 길로서 예수님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장성한 길을 걸어왔으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어른으로서의 듬직함과 온전함과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태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속임수와 간사, 우리가 속임수와 간사함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 세상이 지금 다 속고 있어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보세요. 다 속여요. 남을 타파하고 미워하고 미움을 주장하고 편을 갈리고,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모으려고 그러고 기득권을 지려고 그러고 아주 사악한 짓거리입니다. 이런 짓거리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소위 종교자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타파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대표 세우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사기치고 못 살게 하고 그 사기쳐서 빚지게 만들어서 자기 종처럼 부려먹고 나쁜 짓거리 시키고 이런 사악한 짓거리를 이 세상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납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십니다. 또한 나도 용납 안 합니다. 여러분. 싸그리 뜯어 건치고 쓸어 없앨 것입니다. 이 나라부터 정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온갖 교훈의 풍조에서 밀려 동요하지 않게 하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상에 온갖 풍조들이 난무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짓인데 진실인 것처럼 풍조의 난무에서 동요하고 요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처하는 자들이 스스로 성령을 좀 받았다 하는 자들이 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봤어요. 많이 봤어요.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척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믿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걸 지지하고 그걸 옹호하고 그것이 사악한 짓거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를 모르고 귀신을 믿는 종자들을 믿고 따르며 지지하고 선동하고 이런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의 자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자, 이 말씀이 온 마음, 온몸 각 마디마다 우리 온몸이 뭐예요? 정상 각 마디마다 도움을 받잖아요.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한 몸을 자라게 하면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라. 사랑 안으로 스스로 세운다. 우리 몸을. 우리가 우리 몸을 운동하면 스스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가운데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지체대로 도움을 받고
받고 주고받으면서 연결하여 결합하여 각 지체 분량들의 역사의 그 몸이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같이 올바른 삶을 세워나갈 때, 그때 달란트의 연속성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삶의 머금이.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거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같이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주 안에서 내가 이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증언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허망함이 뭐예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허망함인 거예요. 그게 허망한 거예요, 실은. 그걸 부린다고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낸다고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허망해. 근데 가질 수 없으니까 자꾸 가질라 그래. 욕심을 내봤자 다 못 가져. 그러면서 욕심을 내. 탐욕을 내봤자 다 못 가져. 탐욕 못해. 그러니까 욕심을 내. 그게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 아닙니까? 그 허망한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응? 행하지 말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같다. 자, 그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 사단이 준 선악과. 그러니 그것이 자꾸 먹을수록 뭐예요? 어두워져요. 어디가? 마음이 어두워져.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함으로써 그것이 어디로 와요? 마음으로 영이 영을 감싸버려요. 영을 죽여요. 그래서 영혼이 돼가 혼지가 계속 혼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냥 쌓여서 이것이 두꺼워져 버리면 이제 혼이 되는 거. 두꺼워져 버리면. 우리 사람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진정을 아십니까? 우리 사람의 전도체가 뭔지 아세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우리 사람의 생명의 전도체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몸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생명이 주신 전도체를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장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삶이 돼가고 있어요. 영혼의 삶이 끝나면 뭐예요? 영이 이제 활동이 중지돼 버려요. 그러면 혼으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 영이 존재 가치가 내 마음 안에서 없어지니까 늙어서 영의 발자체가 빛을 발휘 못하니까 신체가 늙어가고 뼈가 시들어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늙어서 에너지 자체가 고갈돼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고 힘이 없고 약해지고. 여러분,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합니다. 제가 왜 건강할까요? 저는 나서부터 병치료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다 약했어요. 나서 약해서 오지금은 내가 빼빼 말라서 별명이 어렸을 때 해골이라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음의 길을 걸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몸도 마음도 삶도 달라지다가 마지막에는 너무나 고난길을 걷다 보니까, 사람이 끝도 갓도 없는 고난길을 걸어보세요. 끝이 없어요. 죽음의 길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삶은
좌절과 어려움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라도 믿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만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저도 암이라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도저히 낫을 수가 없고 말기암, 사기, T, 림프, 혈관, 림프, T, 림프암. 사기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의학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언제 죽을지 몰라요. 림프암은, 혈관 림프암은 죽을 때까지 나설 수가 없어요. 그건. 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내가 감사했어요. 감사하게 림프암 걸렸을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병원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드렸더니 진짜예요. 미련 없었어요. 이 세상 삶. 이렇게라도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주셔서 감사하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왜 죽는다고 기도하느냐? 내가 널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도 이루지 못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죽는다고 기도하느냐? 네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라 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뒤로 1개월 만에 감쪽같이 다 없어져요. 의사가 놀랄 정도예요. 의사가 그냥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때부터 몸이 쫙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몸이 젊음이 오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야, 몸이. 기가 막히게. 나는 놀랐어요. 지금도 나는 내가 60이 돼갖고 아픈 게 하나 없어요. 내가 청년 때보다 더 좋아요, 몸이. 내가 장성할 때보다 더 좋더란 말이에요, 몸이. 내 얼굴이 더 좋아요. 초림이 하나도 없어요. 나 하도 고난이 많아가지고 주름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싹 없어졌어. 뭐다 수술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통해서 영생, 살아나는 영생, 살아나는 영, 죽었다가 부활하는 영, 그걸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모르죠. 나는 그 길을 걸어왔으니 하나님 그렇게 다시금 나를 재창조하듯이 몸을 딱 건강하게 딱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허리가 원래 이 젊었을 때부터 허리가 이렇게 약간 구부정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빳빳하잖아요. 몸 체형이 딱 갖춰졌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진짜 건장해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일을 주신 길을 걸으면서 뭐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줬어요.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국내 일도 있고 그런 어떤 국제적인 큰 어떤 아젠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길도 주셨고 어마어마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속에서도 기쁨만 준 것이 아니라 버리고 죽고 죽이는 길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여러분 죽고 삶을 반복해 살아왔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대개는 마지막 끈줄이었어요. 생명줄의 끝이니까. 그걸 넘으면 나는 이미 끝난다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모든 걸 다. 오직하면 다 마지막 내 생명까지 버려. 생명 깔고 내 자식 아내 다 떠났어요. 내가 죽음에 이를 때도 다 떠났어요. 여러분, 저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진실한 믿음의 사랑, 또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사랑, 아담과 이브의 관계성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 하나님 주신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새로운 길을 곧 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은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자, 여기 나오죠. 욕심. 이것이 바로 선악한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야 돼.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성경에 많은 부분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선악과가 뭔지를. 과일에 과일. 과일을 딱 따먹어서 그 선악과가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죄를 지고 산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매일같이 선악과를 먹고 살면서 그 선악과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야. 사단이 눈을 가려버렸어요. 보는 눈을, 마음의 눈을 싹 가려버렸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것이 선악과인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사단의 속임수가 얼마나 강교한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다 밝힌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가르침과 뜻으로 다 밝힌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쓸어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한 자들이 득실해요, 이 세상에 지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같이 배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 세상처럼 살아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 정확히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옛사람 던져버려, 죽여라는 뜻이에요. 옛사람을. 자, 욕심을 다 썩어져 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썩어져 가고 있다. 욕심과 욕심과 탐욕을 먹으면 썩어져 가고 있어. 영혼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의 빛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영으로 살려야 되는데, 스스로 이 영혼의 길을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심령이 새롭게 된다.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라고 왜 표현했겠어요? 굳은 마음의 영을 새롭게 벗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깎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찍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깨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제가 그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깨달음으로 나를 죽였어요. 깨달음 길로 나를 죽이고 죽였더니 이 구습을 버리고
이 잘못된 삶을 다 버렸어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삶도 버리고 근심과 시기와 분과 화와 거짓말과 사기를 다 버렸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죽여야 돼요. 어떤 나를,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나를, 이 세상으로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나를 죽여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입으라. 성령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성령으로, 영이 살아나는 성령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자,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어라.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싹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됩니다. 이웃과 각각 참된 길을 말하고, 참된 뜻을 말하고, 참된 삶을 말하는 구축하고, 삶의 지체가 된다. 우리가 삶의 지체로 연결해서 그런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다시 침투 못하는, 우리 삶 속으로 침투 못하는 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구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과 분과 사기를 치는 것을 못하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굳건하게 지체가 되어 각자 방어 태세를 만들어서 삶을 연결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과 의의 진리의 길로.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왜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분을 품으면 내 마음에 사단의 틈바구니가 생겨서 내 마음에 사단이 들어올 틈바구니를 벌려주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을 품으면 내 마음에 사단의 씨를 하나 썩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라. 왜 품지 말? 그런 뜻에서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놈을 이해해서 품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사단의 씨앗을 심지 말라는 뜻에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뜻이 뭔 뜻이지 아닙니까? 살인자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강도 사기꾼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원수입니까?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먹는 자가 원수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안 먹는 기회,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안 먹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도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같이 그 속에서 있던 자니까. 나도 그 속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삶을 기회를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기회를. 그것이 바로 구원길이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같이 열어주니까. 그것이 바로 같이 서로 우리가 권면의 길이고 제3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임신매매하고 섹스를 강요해서 팔아먹고 살인하고 이것은 원수가 아니라 이것은 악인 거예요. 악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악은 구분돼야 돼요. 죄와 악. 죄를 많이 침으로 악이 되는 거예요. 죄까지는 용서가 가능하나 악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타협해서도 안 돼요. 타협하면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썩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악들을 타협하고 악들을 사랑하고 악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타협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용납해서도 안 돼요. 쓸어 없애야 돼요. 그런 악들은. 그래서 원수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는 죄예요, 죄. 선악과를 먹는 죄. 거기까지만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까지만. 죄를, 우리가 죄 속에 같이 있었잖아요. 나도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고.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단 기회를 주는 뿐이에요, 기회. 기회를 줘서 기회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살 것이고, 계속 그렇게 가다면 악인으로 가면 그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악인으로 길을 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계속 자기 스스로 악인으로 가면 그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쓸어 없애야 돼요, 이제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주지 말라. 여기에서 도덕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어서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날까지. 바울이 구원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 나 예수를 믿으신 구원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고 오했잖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구원의 날.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아야 돼, 구원의 날까지. 계속 인치심을 받고 인침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과 분함,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의 길을 받은 거예요. 길을 받은 거예요. 길을.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의 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길을 걸어야지. 이제 길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야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걸어가지도 않고 주저앉아서 욕망, 욕심, 탐욕 먹고 맨날 주여 우리 나 이 세상 살에서 부자 되고 번세 부리고 모가지 힘주고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수록 잘 될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타나면 손을 벌려서 구제할 수 있어야 되고 기회를 줘야 돼요. 겁만의 기회. 그렇다고 사기꾼한테 거짓말꾼한테 막 사기당하고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막 그냥 사기당할 줄 뻔히 알면서 멍청하게 당하고 살아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해라 그랬어요. 지혜 분별을 가져라. 한두 번 사기 당하면 더 이상 당하면 안 돼. 선함으로 했어. 알면서도 했어. 권면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완전한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을 동조하는 거고 사기꾼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해주면. 끝까지 당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생각을 당해주는 거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 깨닫게 하고 그 사람 올바른 길로 바꿔지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알면서 당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기꾼들은 끝까지 안 변해요. 그걸 끝까지 이용해 쳐먹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뿌리채
상대방을 선함을 가지고 흔들어서 선함을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사기꾼들의 습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어를 해야 돼요. 마지막을 지켜야 돼요. 끌어내야 됩니다. 쓸어 없애야 돼요, 사기꾼들. 그래야 우리 세상이 올바른 믿음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다음 장, 다음에는 이제 다음 설교는 에베소 5장 오늘 4절까지 하니까 1시간 10분 1시간 10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에베소 5장은 다음 동영상 촬영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